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느냐, 둘 다 맞는 말인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일 때 찾아와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은 베이트,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하나님의 집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저분의 하나님 다르고 나의 하나님 다르고, 나에게 간증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또 내가 자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또 항상 동행한다는 삶을 어찌 보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랑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축복의 그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약속하시죠. 누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찾아와서 두려움에 떨고 쫓기고 야곱이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삶 속에 찾아와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그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14절 말씀 보세요. 다시 14절 말씀. 창세기 28장 14절. 네. 다 같이 천천히 읽어 봅시다. 한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이라는 건 모든 열방과 민족과 저 땅 끝까지, 그것이 이제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미 누구한테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찾아와서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목숨까지도 어떤 일을 하든지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지켜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로 섬기며 지금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가슴속에 뜨겁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한 해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공동체들이 다 고백한 부분들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덫에서 우리 장하순 권사님한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살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덫에서 실패한 늪에서 병들어 지쳐 있어서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내 생명을 그만 여기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우리 한 권사님에겐 성령 충만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며 회개하며 그 뜨거운 열정이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에게 임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도 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은사도 주셨고, 다 품고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은사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헌신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곤고한 인생 가운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실패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광야의 같은 곳에 나 홀로 버려졌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야곱과 같이 만나주시고, 오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끝까지 우리를 복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뻗어나가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여정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절대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새파랗게 눈을 뜨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약속하신 것 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베델은 야곱에서의 아주 위협함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이제 길목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야곱의 고향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쳐 하란까지 이르는 것이 약 900km니까 아마 부산 여기 왕복을 더 먼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르는 먼 길이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좋게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길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도시.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의 야곱의 베델 사건은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3일째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야곱의 베델의 사건은 한마디로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분명히 약속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간접적인 지식일 뿐이지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들었었던 지식이었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지식적으로 믿고 성경 공부해서 믿고 또 성경을 읽어서 터득해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100독을 했고 200독을 했고 또 금식을 하며 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독서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가 주신 하나님, 면밀하시고 세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강조하는 것,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 주님이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어둠에 광야에 홀로 버려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베델로 찾아가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에 연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꿈에 본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는 승리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베델에서 찾아가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은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여정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돈, 미래에 대한 보장, 여정에서 안전과 무사귀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마트가 그냥 아주 포화 상태로 들어갈 수도 없고 사재기 하느라고. 근데 오늘 야곱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물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그의 미래에 어떤 것을 약속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먹을 음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참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또 눈으로 보면서 격식적으로 항상 구경했던 하나님이 오늘 베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나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주와 함께 길 가는 행복한 여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꼭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내가 있잖아,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었어. 나 병중에 아무도 사람도 다 모든 내 주위의 친구도 친척 다 떠나갔지만 나 홀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리고 내 몸을 만져주셨어. 그분이 치료해 주셨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피하라고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며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야곱은 태어나면서 끝없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쌈꾼, 또 사심이 많은, 욕심이 많은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같이 참 얕고 쌈꾼, 이런 사람을, 사기꾼,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들 착하고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을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과 만났으나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 믿지 않았던 사람과의 차이점이 어느 차이점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함께 길 가는 행복한 비전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꼭 만납시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최고의 축복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마지막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영남 안수사한테 제일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쌈꾼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 불안하고 참 고독하고 힘든 여정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을 앞길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그 불안한 마음에 그 상처와 그 고통과 불안에 떨고 도망쳐가는 인생을 아무도 만나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의 미래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야곱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다 확인하고 합독했던 것처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지금 한 6,000년 이상 됐을 텐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또 이슬람이나 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의 진리가 딱 세 가지라고 한다면 만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잖아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하나님. 이 약속이 다른 종교는 이거 없어요. 또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분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공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떠오르고 휴거하셔서 나타나실 분은 있는데 그 나타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바로 성경을 축약한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자,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자손 중에 다윗의 마리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손들에게 오늘 약속한 그 약속을 다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겁니다. 그 완성시킨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어 그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오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잠시뿐인 세상의 영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 것. 본 것.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과천소망교회 장현석 목사님 저에게 파주에서 차를 마셨는데 그 아주 참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입구에서 사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본 것입니다. 혹시 안 본 사람 눈 뜨고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십자가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선물 받았다라는 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나 봐요. 들은 사람 한번 얘기해봐. 내가 누구한테 어디서 받았는지. 파주에서, 찻집에서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님. 분명히 받은 거 얘기했다고 장현승 목사님한테 말씀 좀 해줘요.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고 성경에서 확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다 그대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본 것,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자,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어떻게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듣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제가 들어서 보여준 것처럼 자,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이것도 꿈에서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려주신 말씀 통해서 여기까지 거듭나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은혜를 받게 됐고 승리하게 됐고 고침을 받게 됐고 행복해졌고 또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그 능력을 강하고 담대하게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제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있지만 실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만나주신 분이 계신데 베델까지 찾아오셔서 신방해 주셔서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듣고 계시고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아멘. 자, 야곱은 뭘 봤습니까? 그렇죠.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를.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신비하고, 하나님이 불안한 야곱, 도망치는 야곱, 쌈꾼 야곱, 사기꾼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한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불안, 코로나, 고통, 모든 문제, 질병, 암,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독생자의 품속에서 품어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 죄악을 완전히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 담당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 시절은 성령 시대가 아니지만 같은 느낌으로 좀 봐지면 똑같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찾아오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몸속인 영혼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소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에 있다. 하늘의 뜻에 있는데 그 약속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어떤 방법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손을 봐서라도 해결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서 이 땅의 문제가, 사닥다리가 야곱이 본, 꿈속에서 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셔서 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응답될 때까지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그 키를 갖고 하늘 문을 열고, 예수 이름으로 열고, 예수 이름으로 열고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땅의 문제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아무도 해결을 줄 자가 없습니다. 베델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았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두드리고 간구할 때 그분이 열어주시면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보화가 다 쏟아져 내려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한을 잠시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시뿐. 잠시뿐인 세상에 영혼과 연결해 주신다. 오늘 부목사님이 찬양할 때 보아라 즐거우니 찬양하는데 갑자기 평안의 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천국에서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강도도 없고 여우도 없고,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잠시뿐인 이 세상에 조금만 참고 잘 견디고,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좀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매달려서 땅에 있을 동안에 많은 것을 찾아다 쓰고 나누고 패스하며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땅만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야, 우리 이 시대에 결혼하면은 아파트를 어떻게 사? 본 것 같고 어떤 방법도 안 로또가 되지 않은 한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 그런 생각을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심각해요.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이제 다 학비를 대줘도 대학 다 문 닫아야 돼. 학교들 다 문 닫아야 돼. 3분의 2는 문을 닫아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파트 살 생각, 어떤 애를 키우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나 에바다 찬양 많이 부르면서 막 낳아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되고 성장하면 다음 세대들을 낳으면 막 그들을 키우는데 그들을 양육하는데 막 돕고 싶어요. 막 이런 일을 돕고 싶어요. 막 장학 사업을 해서라도 책임져 주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들 자자손손들이 많이 남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연결의 통로, 하늘의 영광과 부유한 삶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참 나쁜 놈들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을 먹지만 우리 지금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전 성도님을 다 해도 욕 먹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면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어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전도의 통로가 열려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야곱과 원수됐던 자들이 나중에 차후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더 좋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더 풍성하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 놀라운 넘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직접 70인들의 전도인들을 데리고 나가니까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은 야곱의 꿈에서 보았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자신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주셔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소유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듣는 자, 듣고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자.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이 십자가를 들고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가게 됐는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다 완전히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공중에 약속대로 가셨던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르는 자, 오늘 창세기 28장 13절 14절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28장 15절 말씀 아까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놀라운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 합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11조를 뭐 말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베델로 찾아오셔서 13절, 14절, 15절, 16절, 19절 다 약속하셨죠. 20절, 21절.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냐? 열매가 뭐냐?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라. 그러면 야곱을 찾아가셔서 베델에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들어 주시면서 거기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다 축복해 주시고 결정적일 때 뭡니까? 이제 서원하죠.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도 그리고 그 결단합니다. 서원합니다. 어떻게?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 또 정확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구별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구별되고 베델의 축복의 약속이 구별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11조가 돌아왔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비전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 즉시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불안에 떨고 있고 쫓김에 떨고 있고 싸움에 벗어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향을 떠나 베델이라는 곳에 3일 저녁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그 불안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직접 입으로 서원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여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인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약속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